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한동안 한국 사회는 강대국이 돼야 되고 수출 선진국이 돼야 되고 꿈꾸는 사회가 돼야 되니까 요셉의 꿈을 30년간 얘기해 왔습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 꿈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엉키고 설킨 실덩이가 생각납니다. 요셉의 삶은 길게 넓게 바울이 눈을 떴을 때 만났던 곧은 도로,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엉키고 설킨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형제들의 질투와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가장 사랑받을 나이에 아버지가 그를 너무 편애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그를 미워하죠. 실제로 죽이려고 시도하죠. 한 형제의 호의로 그는 노예로 팔려가죠. 여러분, 노예로 가서 10대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10대를 견디어냄으로 주인의 인정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인의 인정을 받은 대가를 또 치러야 되죠. 여주인의 음모와 핍박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죠. 말하자면 요셉의 성장기를 돌아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고통을 우리 스스로 겪게 된다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형제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평생 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의 원인을 제공했던 아버지의 편애도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믿던 신도, 야훼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 자기를 괴롭혔던, 같이 노예였던 노예 중에도 직급이 있지 않겠어요? 원망했을 것입니다. 주인을 원망했겠죠? 감옥에 갇혀서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원망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학대하고 저주하다가 인생이 끝나죠. 성경은 놀랍게도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일으키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그 성경의 교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창세기 41장 저희가 함께 읽은 곳을 보시면 37절 이하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고 그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죠. 오늘은 여러분이 두 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서 애굽에 온 땅을 순찰하였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7배 풍년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의 삶이 이제 꽃 피어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가정을 갖습니다. 늦게 가정을 갖죠. 그 당시로 보면 늦게 가정을 가져서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런 고생한 사람들이 아들에게 자기의 기대, 자기의 삶의 기대, 삶의 어려움들을 투영하죠. 특히 성경에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두 아들에게 이름을 따로줍니다. 첫째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뭘 잊어버리나요? 첫째, 고난이란 단어죠.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두 번째, 자기의 집안, 자기의 가정입니다. 나를 노예로 팔 만큼의 악랄하게 나를 대했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둘째 이름은 52절에 있죠. 둘째 이름은 뭐라고 지냐면 하나님이 내가 애쓰고 눈물 흘리고 수고해서 노예로 살아가던 땅, 죄수로,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가던 땅, 그리고 죄의 면함을 받고, 즉 구원함을 받고 내가 이제는 이 나라의 관리로 살아가는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다는 건 뭔가요?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이름은 잊어버림입니다.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 꽃 피고 열매 맺음입니다. 전혀 다른 두 이름을 요셉이 갖게 되죠. 요셉의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아버지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인생에 대한 마음,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랄 때 어린 시절이 있고 노예로 팔려가서 증오와 미움의 대상에 대해서 자기를 원망하던 노예 시절이 있고 또다시 좀 살만하니까 감옥에 갇히는 좌절의 시절이 있고 그 감옥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얻은 소망의 시절이 있죠. 일종의 첫째 아이를 향한 것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과거를 향한 태도입니다. 인생을 향한 태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인생을 바라본 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갖는 것을 전문 철학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퍼스펙티브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성서대학의 두 기둥을 세울 때 하나는 새로운 깨달음과 해석, New Interpretation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이라고 2005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청년기에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기든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다음에 회심 이후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과거를 보는 자기의 태도를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운 관점, 뉴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 과거의 사건을 새로운 해석, 뉴 인터프리테이션 하셔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과거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과거는 말하자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사로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유를 줘야 합니다.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우리를 사로잡는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또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우리의 구원의 특징들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변화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단어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도록 4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Changing future,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Changing thought,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해석, 나의 의지, 나의 관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의 눈, 신약의 눈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제자훈련학교와 영성훈련학교에서 제가 하는 인생의 여정표입니다. 영어로는 라이프 맵이라는 기법입니다. 라이프 맵을 할 때는 제가 빨간 색으로 붙이도록 합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형제의 증오, 노예로 팔려갔던 것,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 또 좀 주인에게 인정받을 만하니까 형제들의 증오를 받은 것처럼 여주인의 음해를 받은 것, 또 감옥에 갇힌 것, 이것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죠. 고통이죠.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창세기 41장의 시점에서 보니까 이것들은 빨간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제가 그린카드로 주로 녹색으로 쓰게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른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체득했습니다. 10대 노예 시절 어려웠겠지만 그는 그 집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노예가 됩니다. 사실은 아들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은 거죠. 그것은 애굽의 왕의 사랑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히든 카드였습니다. 아, 저 친구가 재능이 있구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선발과 추천이 감옥에서 된 거죠.
감옥에서 나와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관리가 되었을 때 그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했던 형제들을 기근해서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사막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의 사막 같은데 생명수와 같은 생명의 물과 같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 광야에서 혹은 저 사막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인생의 사막이 정원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사막이 정원으로 바뀌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 저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인생의 사막을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을, 옛 습관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이여,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셉이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바울이 달려갔던 인생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의 신앙의 모든 깨달음, 신학적인 관점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겪는 고난은 미래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어 보면,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담대한 고백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정말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은 좋은 부모님 만났지만 그 부모님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서 청소년기를 내가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청년 시절에 내가 유력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30대의 나의 삶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들어서 그날 그 시간을, 그 시대를 견뎌내므로 내게 지금 장차 나타날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 고백을 분명하게 표현하죠.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며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갑절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열매 맺다인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2배의 열매를 맺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므낫세가 과거에 사막과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했다면 에브라임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 하나님의 복된 인생, 하나님의 꽃과 열매가 피어나는 정원과 같은 인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생이, 여러분의 사막이 정원으로 바뀐 것을 아이들에게 분명히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겪었던 이 어려움들이 변하여서 꽃 피어지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정원이 됐는데 너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태도입니다. 신앙은 밝음의 세계, 의로움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천국의 경험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반드시 맛보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은혜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심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장차에 가 있습니다. 미래에 가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잊어버린 것입니다. 현재는 미래를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관계없이 미래를 향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 갑절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제 과거에 요셉보다는 못하지만 혹은 요셉만큼의 그런 고통과 상처가 여전히 제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상처와 사막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꽃 피어지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되어서 갑절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막이 정원으로 바뀌는 역사가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 직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사업의 터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 자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갑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능력 있는 어떤 목회자가, 능력 있는 어떤 기도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서 믿음으로 버티어내서 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스승으로, 랍비로 택한 것이 아니고 구세주로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들이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있게 하려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미래를 변화시키는 미래로 사로잡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미래의 사람들에게 갑절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들에게 이 갑절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 이 갑절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어느 때이든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